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신 주님 사랑을 깨닫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끄심과 현존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영향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하거나 이렇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에고가 힘을 쓰면서 인간관계를 하고 내가 삶을 영위할 때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필요가 있고, 성숙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고 선물이 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융이 심리학자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가 어둠의 층을 이루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자신의 그 거짓 자, 에고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거짓 자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자는 끊임없이 그림자를 연출하고 층층이 쌓인 그림자가 나에게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면서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흠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림자를 쫓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폴린 린치 신부님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면서 우리 안에 거짓자, 어둠의 층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사용하던 에너지들이 진정한 자기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려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용서하게 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열정을 선사한다.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이 결국은 세상을 밝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고 통합하고 변화시키는 에너지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향력은 뭐라고 그랬죠? 그 밑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권위는 우리의 봉사와 희생이 받쳐줄 때 사람은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봉사와 희생이 가능한 그 뿌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핵심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해 간다는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만큼 우린 성숙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의지에 달려 있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참 인간이신 하느님,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에게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커간다. 그 사랑의 능력이 결국은 이웃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된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구원의 역사, 이게 1년 강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한 40, 50분 만에 이제 강의를 다 해야 돼요. 그래도 하여간 핵심들, 중요한 부분들을 역사 안에서 짚는 이유는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서 공부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그 공부들을 하신 분도 있겠죠.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은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쭉 훑어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창세기 우리 다시 좀 얘기를 하면은 하느님 나라가 있죠, 그죠?
우리 하느님 나라, 하느님에게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 하느님이 온 인류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느님만 그냥 계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현현으로서, 발현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인간이 거기에서 창조됨으로써 우리 그 생태 신학자 토마스 베리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탄생함으로써 우주가 이 자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산을 보고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강을 보고 아름답다고 경탄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면서 우리 온 인류는 이제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역사를 가게 됐고 그것이 에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셋째 강의쯤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말씀 드렸고, 그죠? 흙덩이, 흙으로 된. 우리는 수만 번 이렇게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이 죄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고, 불완전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고, 세 번째는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를 내셨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아주지를 않아요.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내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됨으로써 하느님을 나한테서 분리시켜 내보내는 거야. 애칭 갓 아웃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그래서 에고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제 하느님을 떠난 한 인간의 비참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알몸인 걸 알고 몸을 숨기잖아요. 그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숨어버리죠. 자기의 수치심 안에, 탐욕 안에, 컴플렉스 안에 인간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 너 자신의 어떤 상처, 죄, 수치심 이런 거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런 질문이에요. 너 어디를 가고 있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범죄한 우리 인간은 결국은 흙에서 나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라는 하느님께서 그 말을 해요. 그죠? 결국은 하느님이 없는 우리 인간이 힘을 쓰고 살아요. 힘을 쓰고 살아요. 그래서 불안과 탐욕, 두려움, 혼자 이걸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제가 금방 이제 막 지나갑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면서 가인이 형이 아벨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난 인간이 이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떠난 인간이 저지르는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해요. 우리 형제들 간에 사이가 나쁜 사람들 많죠, 그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뿌리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자존심, 탐욕 이런 것들이 일하면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나와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인간이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그 타락상을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 창세기 시작에 드러나고 있죠. 노아의 홍수, 그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이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 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런 말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그래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는 이런 대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코로나, 우리 자연의 역습이고 하느님의 어떤 면에서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기후 변화, 끊임없이 홍수가 지고 이런 일들은 결국은 인간이 탐욕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개발하고 그런 어떤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멈춤의 시간에 사실은 이런 성찰들을 깊이 하고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노아의 홍수를 하고 바벨탑 사건 있죠, 그죠? 바벨탑, 이 교만의 탑입니다. 11장 2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의 말씀이죠.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자. 이게 인간의 교만의 탑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결국은 뭐죠? 하느님의 영역을, 생명의 영역, 생명을 유린하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생명윤리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또 다른 바벨탑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의 죄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들이 하려는 일은 시작일 뿐 그들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못할 짓이 없겠구나 하면서 언어를 이렇게 분열시켜 놓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심년에 떨어지는, 인류는 죄의 심년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느님과 멀어지면서 바로 이 위로 가면은 생명이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죽음입니다. 멸망과 구원, 이 관계 안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추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이제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역사에 개입을 하셔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리아를 떠돌던 그냥 유목민이었어요. 기원전 19세기에서부터 17세기까지 그러던 사람이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희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던 이들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납니다. 아브라함으로 쓰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바오로 사도가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을 받을 곳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떠날지 모르는데 순종하고 떠납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떠남,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역사, 성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제 구원에 하느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류의 구원에 이렇게 개입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떠난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떠나는 거는 뭐 당연히 떠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떠나는 게 익숙한 거야. 맨날 이제 여기에 풀밭이 다 하고 또 기후가 바뀌면은 또 어디론가 양떼를 몰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유랑하는 그 인생, 그 공허한 인생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느님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을 깨달은 거예요. 반대로 하느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뭔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어떻게 받았어요? 어떤 계기로, 뭐 삶이 좀 공허하고 헛헛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고, 누군가가 소개를 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찾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은 내가 그냥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선택을 했지만,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응답해서 지금 신앙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응답을 하고 지금 신자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같이 함께 성찰하도록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서 응답하고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여준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늙은막에 낳은 아들 사라가 하나밖에 낳은 아들 누구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이 아들 하나밖에 바쳐라. 이 아들 하나밖에 이 아들을 어떻게 바쳐?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아들을 바치려고 해요, 그죠?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아들을 이제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하고는 이제 그 덤불에 걸린 수장을 다시 내주죠, 제물로. 그러니까 이 인간의 믿음은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아요. 하느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은 언젠가 다시 축복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잃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가게 해주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본 믿음의 조건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그 12장 1절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너는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가 끼치는 영향력. 믿음이 주는 것은 영향력을 준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향력을 주는 그 뿌리는 사랑이고, 그 더 원천은 하느님과의 믿음 관계 안에서 영향을 준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영향을.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내리는 비가 이렇게 항상 다 같이 내리는데,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가 내리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인가 축복이 되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국은 이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누굴까요? 이삭, 그죠? 야곱.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렸고, 이삭은 야곱과 에사오에서
야곱에게 그 축복이 넘어가죠. 그래서 야곱에서부터 이제 야곱이 그 하느님하고 이게 겨루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렇게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역사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지난 시간에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 이야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이 잘난 척하고 형들 이렇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이 고자질을 하고 이런 형들한테 아주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다 이제 형들의 그 미움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요셉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이집트로 팔아넘기고, 이집트에서 하인 생활을 하다가 포티파라의 또 아내가 또 모함을 해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감옥까지 간 이 요셉이 거기서 이제 파라오의 꿈 해몽을 하면서 이리약 그 지역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근동 지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뭄이 들어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을 때 바로 야곱의 가문들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형들을 용서하는 대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바로 요셉이 자기의 모든 삶의 고통을, 아픔을, 상처를 하느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느님 안에서 뭐랄까요? 그들을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요셉은 이스라엘 가문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신앙의 응답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요셉에게서 용서와 화해와 용서의 그런 키워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아브라함은 부르심과 응답이고, 그것이 신앙이죠. 그죠? 신앙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문들이 다 고센 지방 그 이집트로 이주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 살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한 400년 동안 살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엄청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래다가는 이게 이 이집트가 그냥 히브리 민족에 쌓이겠다 싶어서 이제 사내 아이가 나면은 산파들한테는 다 죽이라 하는 거죠. 강에 던져버리라. 그런데 그 중에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아이가 누구죠? 물에서 건져난 아이?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서 왕궁에서 자라요. 파라오의 딸이 이제 건져내서 그 모세를 키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이제 자라서 히브리인하고 이집트인하고 싸우니까 누구 편을 들어요? 팔이 안으로 보니까 이집트인을 이제 쳐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발각이 나게 되자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트로라는 장인의 양치기 역할을 하다가 어디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집트 종살이에서 너희 민족을 구해내라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출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져냅니까? 라고 하니까 하느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하느님께서 이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 모세가 이제 굉장히 두렵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는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말도 잘 못했던 어버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모세를 그 아론을, 형 아론을, 그냥 말 잘하는 아론을 부르지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왜? 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러요. 하느님이 주도자야, 주도자. 뭐 모세를 불렀다는 그 이유를 하나 그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은 민수기 1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12장 3절에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겸손한 것을 뭐 높이 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핵심은 모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응답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부족한 능력을 완전하신 하느님이 항상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파라오하고 대결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뭐 메뚜기 소동도 있고 모기 소동도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이 파라오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노예들이, 그죠? 안 내주는 거예요. 이 집착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인간이. 그런데 마지막엔 뭘 해요? 마지막 맞배를 치는 거죠. 이제 아들을 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파스카 축제가 되잖아요. 문설주의 어린 새끼 짐승의 피를 바른 곳은 이렇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파스카,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체 성사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비자 교리 때 너무나 많이 또 이 앞에 강의에서도 파스카라는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을 안 합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대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파라오가 모세와 그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 주죠. 그래서 이제 광야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시나이 산에서 뭐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을 새롭게 이렇게 맺게 되고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이런 것이 이제 모세의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들. 광야 생활 몇 년을 했어요? 40년. 그래.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가 보면은 여기가 시나이 반도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제 이 가나안인데 약속의 땅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은 한 320km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바로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갔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 이게 문제죠, 그죠? 이쪽으로 이제 가면 이 필리스틴하고 바로 이제 이게 뭐랄까 전투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쪽으로 가면 이 분명히 그렇지 않아도 이 사막 생활이 힘드니까 다 왜 우리를 이리로 불러냈냐고 하면서 이 모세한테 맨날 원망하잖아요. 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하느님은 물론 이렇게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죠? 빨리 가면 좋죠. 이 사람들이 힘이 생겨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쪽으로 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느님 뜻대로 움직여요. 하느님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면은 우리는 꼭 내 생각대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해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거기서 계속 붙들고 살아,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은 여기서 또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아. 목적지 해놓으면 계속 길 잘못 가면 찾아가잖아요. 하느님 다시 일로 가 이랬는데 우리는 다시 또 일로 가. 그래서 광야를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농경민족, 자율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민족으로 살아갈 그런 어떤 성숙함이 돼 있지 않은 것이고 거꾸로 하느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아직도 그 노예 근성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돌도록, 시나이 산을 돌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이게 그 사람들이 이 식민 근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전쟁을 경험해서 우리 안에는 그 식민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도 어렵지만 두려움이 많아. 우리가 이 군사력이 세계 몇인지 아세요? 2020년 몇 위 같습니까? 미국 그 평가 보고서에 6위랍니다. 6위.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식민 근성과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항상 뭔가 이렇게 미국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 광야를 돌고 있는 거예요. 왜 통일이 안 됩니까? 우리나라?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남북 통일. 하느님이 통일을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원하시잖아. 근데 왜 안 돼? 우리 안에 이 분단의 이 근성이 이게 해소가 안 돼. 우리 안에 있었던 전쟁과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간에 있는 적개심이 해소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력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은 북한대로 독재 시대 안에서 사람들이 성숙해지지를 못해요. 독재 국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북한을 품어낼 수 있는 아직 그런 힘이 없어요. 북한을 이게 북한이 저렇더라도 우리라도 좀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좋은데 여전히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 미움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이 분단의 광야를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지금 광야의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수많은 원망을 듣고 여러 가지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보산에 딱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 가면 이제 이탈리아 그 조각가 조반니 판토니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십자가에 청동 뱀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 죽이니까 이 청동뱀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제 목숨을 구하는 그런 그걸 상징하는 그게 이제 거기 너보산 위에 있던데 하여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너보산에 다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가신 것을 아시면은 이게 굉장히 성서를 잘 아시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한 두 가지 전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하느님께 이 반역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 하느님 반역했다는. 또 하나는 뭐예요? 머리바 그 카데스 샘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 물이 나오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삐쳐서 나는 광야에서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어떤 전성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하느님이 좀 너무 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모세가 이제 좀 살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잖아. 근데 알고 보면요, 모세가 드디어 이제 너보산에 탁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모압 평야에서 이런 너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이 온 땅을 보여주시며 이런 말을 해요. 탈출기 34장에 보면은 자,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다 하면서 이제 보여줘.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여전히 뭐 강야고 뭐 이게 40년 동안 찾아와서 뭐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보면 거기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여전히 황량한 강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는 충격을 받아서 쇼크 샤워를 했다는,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이 의미는 모세가 여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핵심 이유는 모세의 역할은 광야까지.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맡은 역할과 소명까지 그 소명을 사는 것이지 그 소명에서 내가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성당을 열심히 지어놓고 이제 여기서 좀 그 잘 지어놨으니까 거기서 좀 뭐 누리는 게 아니라 떠나잖아요, 그죠? 그냥 그까지 소명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떠날 때와 있을 때 이거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신앙의 응답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나누면서 판관 시대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판관 시대. 그래서 이제 판관들은 이제 하나의 자기 종교식만 이렇게 같이 유대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른 군사, 정치, 사회 문제를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각자가 이제 지파를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지고 잦은 외침에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보채죠. 그러니까 누가 처음으로 왕이 돼요? 이제 사울 왕, 그죠? 사울 왕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왕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판관보다는 좀 더 권한이 났는데 나중에 그 보면은 다윗한테 그냥 질투를 하고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이제 성경 좀 보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의 핵심은 누구냐면 이제 다윗 왕이 다윗 왕. 자, 모세를 통해서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그 소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신앙이고 요셉은 그 신앙의 삶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응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요. 이러한 그 구세사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입니다.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되면서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이제 군주국가 체제를 다윗 왕은 이제 확고하게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을 통일시켜요.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필리스틴한테 빼앗겼던 그 계약의 계를 옮기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의 군사, 종교, 정치의 한 중심지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느님께도 충실하고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 하악은 1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저녁 때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옥상에서 내려다 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돼요. 그래서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됐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는 이 불륜은 이렇게 쳐 죽이잖아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가 오기 전에 우리아가 같이 이제 그 잠을 같이 자게 해서 자기 아기가 아닌 것처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아를 큰 상을 해갖고 이제 술을 잔뜩 먹여서 보냈는데 우리아가 명장이야. 장수는
전쟁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가서 좀 자줘야 되는데 자줘야지 이제 누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은 뭐 이 혈액형도 알고 뭐 유전자도 검사하고 이러면 끝나지만은 옛날에야 그냥 딱 잡아 뛰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또 한 상 차려서 먹였는데도 다시 집에 가서 안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 왕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살해를 한 거예요. 죄가 죄를 덮고 죄를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누가 나타나요? 나탄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어느 도시에 어느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소도 양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한 마리 가지고 있어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새끼 양 자기 집에 있는 그 염소 양을 잡기가 싫으니까 가난한 사람 그것을 뺏어서 이걸 잡았습니다.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윗이 아니 그런 놈은 쳐 죽여야 된다고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탄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 임금입니다. 다윗 당신 임금이 바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장례 때 그 연도하는 내용 10편 51편이 이 다윗이 범죄를 한 후에 나탄의 앞에서 울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느님 당신 자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제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시편 51편 연도할 때 많이 하는 우리 인간의 많은 죄들을 안고 사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연도로 이렇게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바쳐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보십시오. 이제 인간의 그 약함들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다 이런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놈이 누구야 하면서 쳐 죽일 수도 있잖아, 나탄을. 그런데 바로 하느님 앞에만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큰 업적보다도 바로 하느님 앞에서 약한 존재임을,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희망은 이제 다윗 왕가에서부터 온다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는 회개와 구원의 희망을 이렇게 안겨주는 것이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죠, 그죠? 솔로몬은 초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일을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네가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부를 청하지도 않고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이처럼 옳은 일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겠다. 이래서 솔로몬은 그런 변화의 삶을 살고 초기에는 너무너무 멋진 그런 그 왕으로서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교도들하고 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런 자기 이 왕비들에게 신전을 지어주면서 이스라엘의 전통 그 하느님 신앙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도한 성취주의, 업적주의에 빠져서 토건공사를 벌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쇠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점점 쇠약해지면서 그 이후로 르호보암이 그 왕권을 개성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그 카리스마가 이 솔로몬만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예언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쪽에서는 이 아모스나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고,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동시에 하느님의 그 구원이 다가올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예언자 시대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약해지니까 바빌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적응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더 그 이민족 안에서 하느님의 신앙을 더 공고하게 하면서 그 전통과 율법을 엄수하는 그런 유다이즘이 이 시대에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빌론이 이제 멸망해갖고 다시 이제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런데 또다시 그 333년에 마케도니아에서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시랍 제국을 건설하면서 온 지역을 지배하면서 역시 또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가 우리 유대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가 심해요. 안식일이나 할례를 못 받게 하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카베오 항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혼란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제 또 좀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 마카베오 항쟁이 있으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는데 결국은 또 기원전 63년경에 마지막에 누가 지배를 할까요?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유다인들 마음 안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 뭔가 이제 세속적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나실 거라는 그런 어떤 메시아 사상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사상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렇게 팽배하게 됩니다. 거기에 탄생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다시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잃었던 에덴을 하느님 안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믿음의 역사는 성모님의 믿음, 그죠? 성모님 뭐라 그래요? 보십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 수태고지에 응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는 성모님 안에서 완성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첫 하와의 범죄, 첫 하와의 불순종이 순종하신 성모님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첫 하와의 교만이 성모님의 겸손함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열리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우리 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느님을 떠났는지, 언제 죄에 빠져 살았는지, 우리 역경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런데 하느님께서 언제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불러서 신앙의 길을 가게 했는지, 그래서 그 하느님을 나는 어떻게 깊이 체험했는지, 그리고 하느님은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도 이런 서클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우리 삶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이 역사의 고비고비를 끌어왔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은총을 선물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우리 인생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믿음에 항상 우리가 응답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은 더욱더 성장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향해 가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